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신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짓고 봉헌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19절 말씀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려야 하겠다. 다른 신들을 섬겨야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들었고 또 솔로몬도 그러한 고백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뽑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뽑아내겠다는 말씀은 그 주신 땅으로부터
다른 이방으로 포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날이 왔습니다. 솔로몬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참혹하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1장 7절과 8절에서요, 이렇게 그 대적들이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비웃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멸망을 비웃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이 조속거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다른 번역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역대하의 그 말씀처럼 정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솔로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경고를 받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이것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누면서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복음이 능력을 잃고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복음이 회파되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 시대의 이 아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역대하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 특히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솔로몬이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재판하고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 장면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3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0절을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구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적일 때,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죠? 제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그러한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심령이 있을 때예요. 그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사실 나의 본성은 이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드리고 분별하기 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한지,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마음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됩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1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신을 따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간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인데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를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핵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했는데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을 함께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요,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것을 잃었을 때, 이것이 상실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심각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목숨까지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다면요, 그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나의 명예도 이름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상실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는요, 그 순교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장 중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요, 이러한 마음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는요, 기도가 온통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 공격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당시의 상황이란 역대하의 그 상황 속에서의 솔로몬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그러한 말들을 이방에서 하거나 어떤 사람이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저의 마음을 먼저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 이 땅에 없을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통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온통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했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무감각하게 섬기고 조롱거리가 되어 그 이스라엘이 뽑혀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 너희 땅에서 뽑혀서, 정말 뽑혀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 조롱과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점점 변해간 것이죠. 조금씩 변해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요,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다 구합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내가 실제로는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나라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게 여기게 되고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혼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방의 여인들하고
혼인을 맺으면 그 나라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핵심을 놓친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특별한 관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이지, 다른 나라와의 좋은 어떠한 관계들을 맺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점점 마음을 두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점점 펼쳐지는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붙들고요, 오늘 본문처럼 내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내 율법과 율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하여서 뉴스를 듣고 있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또 영화를 볼 때에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를 들을 때에 그 배후나 또는 그것에서 교회를 비방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영화에서도요, 이 저자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에서 서서히 떠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모든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떠한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멸시하는 이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비판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어떠한 생각이 깔려있는 그러한 주장인지, 그러한 이야기인지, 그러한 이론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이 높아진 이론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여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준다고 하는 그 축복들, 그것들을 믿고, 그래서 이방 신들을 들여와서 그 신전들을 이 거룩한 나라 성전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 앞에 두고 짓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였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하여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다른 신들에게 붙잡힙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붙잡힌 것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무엇을 잊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것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끊어내도록,
그것을 가장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혹 전염병이,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악한 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린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공들인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참혹함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현실은요,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실추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이때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21절과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이 정말 높으신 은혜 아닙니까?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금 현대에 지금 이 현실에 교회가 이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이 힘을 잃고 주님을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들끓는 거룩한 분노와 함께 주님, 제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 우상들을 많이 제 마음에 두어서 이렇게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간구와 기도가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구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같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혹함에 빠져 있는 것에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인할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그러한 우상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두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일화가 있는데요. 잠시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가까운 형제였는데 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저의 형님이 너무나도 재물을 허프게 씁니다. 너무나도 낭비가 심합니다.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려도 너무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재물에 빗대었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통 그냥 내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온통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모두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마치 그렇게 쟁여놓은 재물처럼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잃기를 두려워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가장 사랑하여야 하는데 그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요,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당연히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먼저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여서 함께 회개하고 이 나라와 지금 이 시대와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러한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 하면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의 참혹한 아픔이 바로 우리 모두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혹한 시대가 왔음을 주님 앞에 통행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30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구별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구별하겠다. 이 시대에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온통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내가 이것을 잃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어떠한 안정입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이름입니까?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 저로 인하여 이 참혹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 다 같이 간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드리실 때요, 주님, 솔로몬이 정말 겸손하여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였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드렸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실 때예요.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만나는 또 시간을 갖고 구별하여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먼저 주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죄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찾기로 작정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